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십자가 주는 영광의 왕, 내 삶 주께 드리네. 주님을 경외해 영원한 노래 되신 주. 예,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 선하신 나의 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십자가 주는 영광의 왕, 내 삶 주께 드리네. 그분께 주님을 경외해 영원한 노래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9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후에는 연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9월의 주일 고백 찬양을 우리가 그동안 자주 소개해왔던 우리 윌러브의 임내라는 곡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우리 주일 이번 주부터 주일 오전 예배, 낮 예배 때 우리가 고백 찬양으로 부를 곡인데 우리 먼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또 그동안 물론 이제는 곡을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은 너무나 쉽고 반복적인 곡이지만 제게는 굉장히 영감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마음, 주님께 나오는 마음,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반주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영상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합심 기도를 따로 하지는 않겠어요. 따로 하지는 않고 이 곡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영감이 오시는 대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런 아주 자유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윌러브와 함께 합니다. 우리 임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우리 16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10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것을 완성시킨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율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이제 제가 사실 성막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들은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띄어서 얘기할지 아니면 연속해서 그냥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율법에 대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띄엄띄엄 하는 것은 좀 중요한 율법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쭉 다뤄왔고 새벽 예배 때도 쭉 다뤄왔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강조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성적 문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네, 이게 굉장히 남성 위주의 법이잖아요. 이거 현대에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이거 현대식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미친 사람일 겁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동일 시대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태초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네. 남자가 주고 여자가 부가 아니라 남녀가 동등되게 하나님의 손길에 창조된 아름다운
충분히 서로 다 존중받아야 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서로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폐금 그리고 처녀 이런 부분들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성분이 남성을 깨어 동침한 걸 수도 있고요. 쉽게 동침하는 거죠. 쉽게 성생활을 하는 것. 이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선가 글도 읽어봤고 그리고 또 요즘은 잘잘법, 우리 잘 믿고 잘 사는 법. 네. 제가 거기서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아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성경을 참 잘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현대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그 채널을 좀 같이 한번 나눠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서 요즘은 성적인 부분들, 청년들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요즘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사실은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한 40대, 50대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무조건 적정한 시기에 결혼을 해라.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못했을 경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성행위라는 것을 떠나서 모든 것들 중에 남녀에게 서로 성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상품화할 때 나쁜 게 뭐예요? 그 성상품화, 그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상품화된 그것들을 보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그 남성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욕을 느끼고 그리고 성상품으로 보는 거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게도 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건 이 시선만 있었죠.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성인 비디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상품이 있어요.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상품화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품화하는 것들이 저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여성이 남성을 대할 때, 어떤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람이 아닌 성적 대상화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여성이 남성을 대할 때 거룩의 시작은,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의 시작은 성행위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상대방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태초의 인간의 회복입니다. 태초에는요, 여러분, 제가 돕는다라고 하는 돕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다 할 때 쓰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긴 했지만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방향을 보고 한목적으로 나아갈 나의 동반자, 나의 동역자다 하는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그 시선으로 보는 게 회복돼야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창조 질서를 넘어 처음 창조되었던 그 인류보다 훨씬 더 하나님 같아서 가까워진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냐면 성령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들
대해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하나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무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짐승으로 행음하는 자, 여호와의 다른 신을 예배드리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예. 굉장히 징그러운 얘기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고요. 무당에 대해서, 접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결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모든 신들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욕망을 투영하고 있다면 그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라는 거지. 내 욕망이 투영된 신이 아니라 내 정말 온 마음과 온 영을 들여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고, 내가 11조 많이 드릴 테니까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오, 뭐 이런 어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은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걸 잊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다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 당시에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고요, 여자들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전무시켜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요번에 제가 이제 지금 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일하지 않아. 그래서 수염 기른 청바지도 다 태워야 되고요. 부르카, 이거 이렇게 눈만 딱 나오는 거 써야 되고요. 여자들은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한 겁니다. 예. 이슬람교는요, 정말 하나님이 좀 특별히 뭐 이슬람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남녀 차별의 시각이 너무나 심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을 때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고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요성들의 일자리 다 뺏어버립니다. 집에 들어가야 돼요. 나오면 안 돼. 요만하게 이렇게 쓰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네. 요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손 많이 드셔야 할 사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모든 그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끊어진 과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혼례한다? 고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모든 걸 손 쓸 수 없는 상황,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지하게 화를 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대시대도요, 이제는 마치 우리가 계급, 계급이 계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그래요. 노비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남이 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노비다. 현대판 노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일단 노비는 아니,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노비로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몸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저도 노비네요. 예, 목사님들 사회에도 계층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그런 선들이 있죠. 모든 사회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층 간의 갈등 있어요. 아까 또 남녀 간의 갈등 얘기했는데 또 지금은 이제 계층 간의 갈등 확실히 있죠. 이게 이제 골마 터지면 이제 공산주의 혁명 막 일어나고 이러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저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자도 있고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고 호랑이도 있어요. 근데 호랑이가 가진 힘으로 토끼를 잡아먹지 않아요. 토끼를 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들어서 함께 놀아요.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요. 토끼와 사자가 함께 뛰놀면서 살아요.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사회라는 얘기예요. 못 살 수 있죠. 잘 살 수 있어요. 잘 사는 거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높은 계층은 높은 계층의 사람으로서 높지 않은 계층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는 거죠. 서로 존중,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 격양된 표현을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돈입니다. 돈놀이 금지, 돈 절대, 채권 채무 없어야 된다. 예, 저는요 사실은요 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돼요. 전화가 와요. 아니 돈을 많이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10,000원 20,000원 빌려달라. 네, 어저께도 우리 같이 일하던 청년 하나가 20,000원이 없다고 20,000원만 처음엔 10,000원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10,000원이요 20,000원이었대. 또 20,000원으로 바꾸더라고 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빌려주면 그냥 주는 겁니다. 네, 그냥 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 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냥 다시 돌려주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안 빌려줍니다. 못 빌려줘요. 끝이에요. 그러나 제가 빌려줬다면 그거는 빌려주려고 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시 못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받으신 분들은 제가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게 귀하게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줍니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한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동안 정말 누구에게 손 벌려볼까,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 돈을 빌려줄까. 정말 그런 세월들 생각하면 정말 지옥 같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얼마라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 하여튼 돈놀이는 금지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일, 돈을 어떤 그런 이자놀이 하는 일, 그런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노동, 사실은 하나님은요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얻기를 원하세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참 사악한 나머지 땀 흘리지 않고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요. 건물 하나 사면 나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물론 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다 각자의 이익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날려버린 파주의 집이 한 채 그게 계속 갖고 있으면 저도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것, 건물주가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 어린이들이 건물주가 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건강하지 않은 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돈에 대해서 정말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잉여한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나누고 가진 돈으로 돈을 남에게 구워주고 막 이 고리대금 받아먹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리대금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아주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갑자기 왜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발적이지 않으면 하지 마 이겁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억지로 어거지로 뺏기듯이 드리는 거 하지 말라고요. 11조 해야 합니다. 그러다 11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이거 하지 마십시오. 11조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는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근데 그 11조를 막 이거 드리면 뭐 뻥튀기해서 뭐 슬롯 멋이 땡기듯이 복권 긁듯이 그렇게 뭐 10배로 돌려받고 뭐 이런 그런 간증 많이 해요. 11조 많이 드렸더니 뭐 몇 배로. 저는요 11조를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11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떼지 않고 저는 12조씩 했어요. 감성과 11조를 딱 이렇게 해서 12조씩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버는 모든 돈이 다 교회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은 10에 한 8조, 7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복 받습니까? 이게 제가 복 받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기준, 그 11조를 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 반대급부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런 복을 받았나요? 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임대 아파트 하나 있네요. 네. 근데 제가 뭘 가졌습니까? 그럼 저는 그럼 저주받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요.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갖고 산다고요. 네. 헌금은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은 청직이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냥 막 써도 안 되고, 막 허랑망탕하게 막 낭비하면서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고리대금해도 안 되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이걸 맡은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맡았으면 많이 맡은 만큼 잘 쓰십시오. 조금 맡았으면 조금 맡은 만큼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십시오. 자, 이 거룩함은 결국 뭐냐면 성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또 물질에 대한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결국 그 거룩한 삶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맙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전하는 말씀 함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홀리 임팩트와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홀리 임팩트와 함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시다.
반석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영광 드러내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온 땅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굳은 결계를 지키며 온갖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여러 핍박받는 곳의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육신과 영과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이들 위해와 아버지 하나님 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